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개입니다.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이름 지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도 이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그에게 보내주었을 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름 지으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여기에는 굉장히 힘 있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물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내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나 보고 너 내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면 아마 따뜻한 마음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기쁘신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오늘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나에게 예배하러 왔구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은 물처럼 변함없이 편하지는 않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아니고 별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렸던 기드온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여룹바알. 그래서 바알을 깨뜨린 자, 무너뜨린 자 이런 별명이 있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된 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영도기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것도 별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소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껌딱지. 여러분 집에 껌딱지 있으십니까? 껌딱지는 길에나 벽이나 어디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껌 씹다가 아까워서 벽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껌딱지가 돼가지고 벽에서 막, 그죠? 벽지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친 하나가 되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망이나 어떤 권세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죄수 바울,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 죄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별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첫 번째 동행자라는 별명.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지금 배에 실려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여기 영도 앞바다에는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지중해를 누비던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아서 특별히 이집트 나일강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잔뜩 그 기름진 땅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실어가지고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였습니다. 작지 않고요. 지금도 비행기만큼의 큰 60m, 70m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실려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가 폭풍우가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 계절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입니다. 이 육지와 바다 사이에 이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겨울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서 유라굴로는 북동풍입니다. 북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워낙 강하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탔던 276명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구름까지 어마어마하게 일으켜가지고 자그마치 14일 동안 캄캄한 그런 밤과 같은, 그래서 해도 안 보이고요, 별도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276명, 그 중에는 군인들이 1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폭풍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2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는 먹을 것이 많은 배였어요. 38절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맞죠? 그죠? 많은 밀을 실어나는 그런 배였는데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배가 무거워서 아니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곡식을 막 버리면서 사람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2주간이나 그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건 전염되는 거거든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전염됩니다. 특별히 이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와 그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도 기록을 보면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이 때 어린 시절에 죽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20살이 안 되어서 죽습니다. 재난이나 질병으로. 지금처럼 어린 시절 예방접종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인구 절반이 죽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네 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세였어요. 지금 우리 50세는 청년이잖아요. 그죠? 젊은이잖아요. 저희 가족 가운데 97세 고모님이 계신데 저희 모친이 80대 초반이신데 서로 만나서 무슨 인사를 하시냐면 아이고 82세 나 그때 날아다녔다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어린애가 되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50세가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큰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폭풍과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276명의 승객들이 무서웠던 것은 어둠이었는데요.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누가 구조할 희망마저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감옥터가 있는데요. 완전 지하 감옥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 빛을 없애버리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정말 밝고 환한 해가 뜰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일 빛을 없애버리고 하루 종일 캄캄한 곳에 있게 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절망이 생기게 되죠. 그건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에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요즘처럼 수갑처럼 매끄럽게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막 쇳덩어리를 갖다 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이 피부나 뼈가 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피부 벗겨져 막 뼈가 보이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잠자는 죄수였어요. 적어도 고통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막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밤, 자기들이 채찍 맞아서 고통스러운 밤,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기도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이고
누가 상처를 씻어주거나 소독해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운데, 내일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캄캄한 흑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착고에 차인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동행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기에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려면 들판을 지나서 물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동네를 지나서 한참을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 참 무서워졌습니다. 천국이 왜 무서웠냐면은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사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꼬맹이 머릿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천국 가도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도에서 미국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비행기 타도 되고 배를 타도 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미국 하루 종일 걸려도 금방 왔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좋으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고 동행할 것 여러분 생각하시면 천국의 영원의 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간도 저는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안 무섭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동행자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할 일에 바빠서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보이는 일들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예 절망과 낙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동행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힘이 조금 남았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특별히 우리의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 돈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죽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되 하나님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야, 돈 이만큼도 없어서 네가 노후를 어떻게 마련할래? 어떻게 살아갈래?
계속 겁을 줍니다. 그래서 돈 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난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의 재정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동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제 숙소에서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봤는데요, 구름이 제법 가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찬란한 해가 비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뜨거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밝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떡할까요? 우리가 세상 먼저 떠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건데, 이사야 4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나의 영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많은 기회를 물려주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어르신들 건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쓰죽하신대요. 다 쓰고 죽자.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운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서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독한 어둠과 폭풍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형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주제 넘는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주제에 거기에 백부장과 100명의 로마 군대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에 막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강력한 거의 살인 병기들입니다. 그 사람들 100명 앉혀놓고 승객들 176명 앉혀놓고 276명 앞에서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권하노니 겁먹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자들, 공포에 전염된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시작할 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면 틀림없이 배가 다 파손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물에도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할 쯤에 순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백부장이 11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끔찍한 폭풍을 만나서 2주간 넘게 캄캄함 속에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꾸중이 아니라 위로를 합니다. 부드럽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21절 하반절 보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이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로하며 안심시키면서 33절 보면 자 이제 음식 좀 드시고 하십시다. 음식 먹고 힘 좀 내십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왜 너 처음부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하면서 고함 지를 수 있는데 고함 지르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꾸중입니다. 책망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저절로 나옵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큰 소리와 호통.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장군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꾸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의 산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큰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겁내게 만드는 자기 감정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말이 옳았다면 더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자기 존재감이 절정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급하게 성내지 마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분노와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 아유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말이 옳았다 하더라도, 내 말 안 듣고 저 지경 됐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위로입니다. 놀란 아이들 여러분 꾸중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한 아이들 다 잡아서는 안 되죠. 어떤 중학교 교사인 집사님이 평소에 모범생이었던 애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깨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야! 너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하고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이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불렀더니 이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그냥 보통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고.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따뜻하게 대하면 감동합니다. 감화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이겠죠, 그죠? 물론 우리 삶에서 화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틈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심이 가득한 자에게 마귀가 조그만 하나를 던져줍니다. 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많은 사람이니까, 빈틈이 많으니까. 마귀가 살짝
탐심 하나를 넣어줬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를 넣어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가서 네 할 해라 그랬더니 마귀가 통째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틈은 작은 거지만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통째로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화를, 분노를 오랫동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자식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다 허망한 거더라고요. 말씀으로 잘 키웠어야 하는데 혼내기만 했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한테 혼내기만 했던 이 권사님이 후회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어떻게 참으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제자들을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에이!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냐? 꾸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도 생명 잃지 않을 거다. 안심하고 먹으라. 안심하고 이제 음식 좀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의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 변치 않는 견고한 우리의 기초돌이 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극에 왜 조그마한 펭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펭귄을 갈매기가 거기는 얼마나 크고 징그러운지요. 이만한 갈매기가 잡아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펭귄이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너무 안 됐어요. 이 조그마한 펭귄을 큰 갈매기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펭귄이 뒷걸음질 치다가 어디에 딱 부딪혔냐 하면은 그 촬영하는 사람들의 백팩 있잖아요. 가방. 거기에 등이 딱 닿은 거예요. 자기 뒤에 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펭귄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갈매기를 물리쳐요. 아니 자기 백도 아닌 그 조그만 백 하나 그냥 등지고 옆에 있는 촬영진들이 아마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믿고 막 싸워가지고 갈매기가 포기하고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위로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죄를 지어서 괴롭습니까?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는 보냄받은 자, 할 일이 있는 자, 섬기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 말씀드렸죠. 거기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황제입니다. 이탈리아가 자기들의 소속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고파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사실 백부장과 로마 군대의 그 자부심과 명예심은 대단했습니다. 백부장 몇 번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집안 가문의 명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지만 최근 저의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소명은 인생의 전 단계, 모든 단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노년기의 은퇴와 또 우리가 노화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속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나라 그다지 굶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먹습니까 그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명,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사명,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사명,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 제4영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명 때문에 276명의 다른 생명들을 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너의 손에 주었으니 그 손에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어깨에 힘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들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덕분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을 잠시 살려주신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다지 좋은 이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다지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의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십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죽기가 틀렸으니까 포기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의 사명 무엇인가 질문하시면서 그 사명에 응답하시고 그 사명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대학, 거기를 졸업하고 자기의 청춘을, 그 짧은 청춘을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바쳤습니다. 지금은 뭐 차들이 있으니까 넓은 땅도 막 다니긴 하지만, 비행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냥 말 타고 걷고 하면서 정말 그 넓은 땅을 고통스럽게 병들어서 다녔습니다. 마음도 많이 우울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오늘 불러 가셨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일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겹기만 한 내 인생길이 짧게 끝났으면 싶었다.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으면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맡겼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다 하시네 한꺼번에. 오케이,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나는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다. 믿으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